오늘은 창세기 46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 또 질문을 갖게 됩니다. 과연 오늘 바벨탑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는가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행을 아주 좋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행 가라고 등등을 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행의 묘미가 뭘까요? 맛있는 거 먹는 것, 또 좋은 것 보는 것. 물론 그것은 여행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을 통해서 누리는 가장 큰 혜택은 새로운 관점,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일생에서 한번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둘레길입니다. 산티아고 대성장을 기준으로 해서 4개의 갈래길에서 이렇게 걸어서 한 달 정도 여행하는 거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티아고를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그것은 그 여행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목적, 하나님 중심의 어떤 삶의 여정을 다시 셋업하기 위해서 그들은 산티아고 둘레길을 걷습니다. 여러분, 마르셀 프루스라는 여행가가 참 명언을 남겼어요. 참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이 여행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보고 인생을 다르게 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행하면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의 세계를 여행한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새로운 눈을 여는 것입니다. 새롭게 본문을 관찰하며 새로운 말씀 속에서 누리는 새로운 은혜를 찾아 누리는 것. 이것이 성경 읽기의 묘미죠. 다윗은 시편 119편 1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 새로운 관점을, 새로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게 뭔가 하면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그 관점,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그 은혜, 그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눈을 열어서 보게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작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1절에서 9절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혹시 새롭게 발견한 게 있나요? 저는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먼저 1절을 보면서 조금은 당혹스럽고 의문스러운 본문을 발견합니다.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기 분명히 1절에는 온 땅의 언어가 말이 하나고 언어도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분명 11장 1절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10장의 내용을 꼼꼼히 읽은 사람들은 이것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10장을 대충 읽은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그냥 언어도 하나고 말도 하나구나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바로 10장에 있는 내용과 정면으로 컴플리트, 이거 대립이 일어나고요. 충돌이 일어납니다. 10장 5절, 10장 20절, 10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한 모순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미 각기 언어가 나누어졌다라고 하죠.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에게로 나누어져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으며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31절에 보면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들의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분명히
앞에 있는 10장에는요, 셈과 함과 야벳이 각기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1장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상하죠?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굉장히 이것이 당혹스럽고요. 어떻게 설교해야 되나? 이 대립적인 내용을 갖다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라는 문제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 성경을 찾아보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정확히 읽어보면 반전의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성경의 11장 1절과 10장 5절, 20절, 31절이 다 같이 언어라고 랭귀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문에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10장의 언어라는 것은 레쇼노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쇼노트라는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사투리 방언 그런 뜻이에요. 예, 제주 방언. 여러분들 제주도 방언 알아들을 수 있나요? 혼자 없어에 혼자 오라는 말인지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근데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보면 제주도의 방언들 여러분 알아듣기 힘들어요. 여러분 경상도 방언 알아듣기 힘들죠.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전라도 방언, 미국의 서던 액센트, 남부의 그 발음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지역마다 사투리가 사용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10장의 이야기는. 여기에 비해 11장 1절에 보면 언어라는 것은 사파 예하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공용어, 표준어 그런 뜻이에요. 현재의 영어와 같이 공용어, 국제 공용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든이라는 학자가 이야기하기를 11장 1절에서는 홍수 이후에 온 땅에 국제 공용어 또는 표준어가 사용되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글 성경만 읽을 때는 모순처럼 여겨지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갖다 놓고 비교해 보면 모순이 되지 아니하고 상세하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어때요? 완전 내용이 다르게 이해된다는 거죠. 아는 것만큼 더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게 되면 그림도 더 새롭게 보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조예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면 감탄해요.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보게 될까요? 우선 대상을 사랑하면 어때요? 더 깊이 알게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가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관찰하게 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헤어스타일이 바꿔도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옷을 예쁜 걸 입고 와도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소한 부분들도 다 눈에 들어오고요, 그것이 매력으로 느껴져요.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보게 됩니다. 조선시대 정조 때 문장가, 글을 잘 쓰는 사람 유한준이라는 사람이 명문을 남겼어요. 그것을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 답사기에서 첫 부분에서 인용하죠.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어떤 그림에 대해서 사랑하게 되면 그 그림에 대해서 알게 돼요. 누가 그렸는지, 어떤 화풍으로 그렸는지, 무엇을 강조해서 그렸는지 이거 알게 되죠. 알게 되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그림 이쁘다. 아, 잘 그렸다. 보인다는 거죠. 그때에 보이는 것은 전에 무식해서 보지 못할 때 조예가 없을 때 보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사랑하게 되면 더 깊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알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럼 처음에 대할 때와 다르게 본문들이 확실하게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통독하면서요, 역대기를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게 돼요. 역대기에는요, 보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예, 이 역대기의 관점은요, 성전 중심의 삶을 강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버린 북이스라엘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족보들을 보면요, 무슨 지파 나오는데요, 6개 지파 중에 북쪽에 있는 8개 지파 중에 6개만 기록하고 2지파를 빼버려요. 그 2지파는 우상숭배한 지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처음에는 그냥 읽다가요, 이상하다, 2지파가 왜 기록이 안 됐지, 그걸 찾아보니까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의 깊이 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처음에 그냥 읽을 때와 다르게 보여져야 돼요. 실험하고 또 성경의 오늘 본문과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저는 새로운 걸 발견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1절부터 9절까지가 완전히 대조 또는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 마지막 절 9절을 가서 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었나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느니라. 언어가 하나였는데 끝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혼잡하게 되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바벨탑 사건 때문이라는 거죠. 그 바벨탑 사건, 왜 혼잡이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가 후손들이 고생하며 영어를 배워야 되고 불어를 배워야 되고 스페인어를 배워야 되고 이 엄청난 이런 데미지를 우리가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2절부터 8절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혼잡하게 됐다. 그 원인은 2절부터 8절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8절까지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서로가 대칭을 이루면서 내용이 대조를 이뤄요. 2절과 8절이 서로가 쌍을 이루고요. 그리고 3절과 4절이, 그리고 6절과 7절이 하나의 쌍을 이루어요. 먼저 2절과 8절을 봅시다. 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인간들의 야심과 야욕을 품고 그들이 시나일 땅에다가 정착하며 도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거류하였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이 동으로 이동하여서 시나일 땅에 거류했다. 거류했다는 말이 야사브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말은 정착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정착했어요? 시날 평지에 정착했다. 시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예요. 수메르인들이 가장 먼저 인류 문명을 만들었던 수메르인들이 살았던 지역이고 그 후손들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훗날 바벨론이 썼던 자리죠. 요한계시록에서 큰 바벨론은 뭘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적그리스도, 사단, 짐승으로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바벨론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여 사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정착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옮겨서 그리고 어떤 빌딩을 세우며 도시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정착한 이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슬로건을 표방하면서 도시와 탑을 쌓기 시작했다라고 이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탑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것이 미그달이라고 됐어요. 이 미그달이라면 원래 가돌, 크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탑이 어떻다고요? 아주 크다라는 거예요. 바벨탑에 보면 이 시날 지역에서 발굴한 현장에 가보면 마르뚝 신을 위해서 탑을 몇 미터짜리를 세웠는가 하면 90미터짜리를 그 당시에 세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4, 5천 년 전에 이미 그들은요, 탑을 90m짜리를 세웠어요. 엄청나죠. 그런 문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탑을 일컬어서 뭐라 이야기하는 거면 미그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단어가 사사기 8장 9절에 나오고요. 17절에 나오고 10편 48편 12절에 나와요. 미그달이라는 단어가. 그것은 요새화된 성체나
탑을 의미합니다. 아주 요새화된 것.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장 15절, 30장 25절, 33장 18절에 보면 미그달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힘을 상징하고 교만을 상징한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아주 야욕을 기본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큰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 이름 내자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그것을 지금 신할 평지에 쌓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토목공사를 통하여 자기의 이름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교만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그것이 8절에 나옵니다. 2절과 8절은 짝이에요. 8절에 보면 정착했던 그들을 흩으시고 도시를 건설을 중단시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은 열심히 모여서 정착하려고 했어요. settle down 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지면에서 흩으셨다.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들은 열심히 뭔가 미그달 큰 탑을 세우고 요새화된 도시를 만들어서 자기 이름을 더 높이려고 교만을 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지면을 흩으셨다. 정착하는 것에 반대 흩으심이 있고요. 탑을 쌓는 것에 반대인 어떻게 하셔? 하나님께서 건설을 거치게 하십니다. 중단시켜버린 거죠. 완전 2절과 8절은 대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하자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응징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이 미그달이라는 단어, 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본문을 기록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다른 단어도 있는데 미그달이라는 이 탑, 거대한 성 또는 요새라는 말을 가지고 이 말을 설명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편의 적군에 서 있는 가나안 군대의 성격을 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예요. 가나안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했던 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미리 와서 정착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함의 후손들이 세웠던 게 뭘까요? 미그달이에요. 신명기 1장 18절 9장 1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의 성읍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면 그 크고 성곽 미그달은 하늘에 닿았으며 똑같은 내용이죠. 그들의 성이 어떻게 됐다고요? 미그달이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하늘에 닿았으며 지금 모세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면서 신명기에서 그들이 처 부수해야 될 상대, 적군, 가나안 족속, 함의 후손들을 일컬어서 그들이 쌓은 성은 미그달이다. 하늘을 달려고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떠는 민족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힘 과시하면서 성을 쌓았던 이 바벨탑 사건의 재현을 일으켰던 민족이 가나안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25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미그달을 하나님이 몹시 혐오하는 대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가나안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혐오하더라도 세상의 명성과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탑을 쌓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들의 욕구는 하늘을 찌를 듯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 도전장이 무산되고 마는 거예요. 그들을 쌓으려고 하는 탑은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이 미그달이라는 이 탑이라는 단어를 가져가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며 그들이 세운 탑들은 다 허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쌓았던 탑, 곧 바벨탑과 같은 그들의 튼튼한 요새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허물어져야 되고 파괴되어야 된다.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었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주저 말고 올라가서 그 성을 함락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과 같은 곳, 아이성과 같은 그런 것을 다 파괴시키라는 거죠. 인간의 헛된 욕망이 꿈틀거리는 것이 2절의 내용이라면 그 꿈틀거리는 인간의 야욕에 대해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하나님의 응징이 8절에 대조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였던 언어가 이렇게 9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가 혼잡되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었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힘자랑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언어를 혼잡시켰다는 거죠. 이런 구조는 3절과 4절 그리고 6절과 7절에 다시 한번 대조적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먼저 3절과 4절을 볼까요? 죄악된 인간의 도전이 또 나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누구의 목소리예요? 탑을 쌓는 이 교만한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자, let us 우리 함께 한번 하나님 앞에 힘자랑해보자. 교만하면 떨어보자. 이거예요. 그들은 성읍을 쌓고 탑을 쌓으면서 우리 힘을 가시하려는 거예요. 엄청난 하늘을 찌를 듯한 90m의 높은 탑을 세워가면서 우리의 문명의 발전과 그 문화의 찬란함을 갖다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죠. 모세는 그 교만함을 갖다가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개의 동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탑을 쌓는 자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두 단어, 동사가 있어요. 첫째는 자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자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되었는가 하면 성경에서는 그들이 뭐뭐를 하고자 하는 willing to 또는 어떤 consider 어떤 궁리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intention 의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탑을 쌓는 사람들 머릿속에 공통의 사람들 속에서 집단으로 뭐가 있어요? 하나의 의도가 있고 궁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머릿속에 강하게 일어났어요. 사람들 속에 어떤 계략과 모략과 궁리와 뭔가에 대한 의도가 계속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그 궁리와 의도가 뭔가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보다 더 한 단계 높아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 꼭대기에 닿겠다. 하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거죠.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바짜르라는 단어입니다. 바짜르라는 단어가 6절에 나오는데요. 막을 수 없으리로다. 막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탑을 쌓는 자들의 마음속에, 그 교만한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궁리해서 하나님도 감히 나를 막지 못해. 하나님도 막을 수 없는 엄청난 나의 어떤 업적을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바짜르, 그러한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빅터 해밀턴이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탑을 쌓는 자들의 죄는 교만과 그리고 과장된 인본주의다. 인간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생각,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교만의 극치가 있다. 교만의 마음을 가졌던 그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도시를 경영하려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목소리고요. 바벨탑 성격의 본질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요,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 내려고 그래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다 바벨부터 쌓는 거예요. 인본주의, 교만함. 그 국리들, 그 생각들, 그 계획들, 이 자맘이라는 이 국리들이 자신의 전능함, 탑을 쌓아서 하나님보다 높은 꼭대기에 오르는 이 밧자르라는 그러한 전능함으로 자신들이 표출되기를 원하죠. 오늘 이 자맘과 밧자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고 또 한 곳에 나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욥기 42편 2절에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똑같은 단어 자맘과 밧자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못할 일이 없사오며 밧자르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계획, 국리라 이야기했던 자맘,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설명할 때 자만과 밧자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오늘 그 단어가 어디에 썼어요? 오늘 본문 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전능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어떤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 까불면 죽어. 참 목사 입에서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이 바벨탑의 본질이에요. 하나님도 막지 못한다는 그 엄청난 교만과 잘못된 발언들이 그렇게 여과 없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시대가 바로 바벨탑을 쌓는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모습을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연약한 죄인이에요. 근데 인간들은 자꾸만 자기가 AI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지식을 통해서 자기의 힘과 전능성을 자꾸 입증해 보이려고 하죠. 이 야심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3절과 4절에서 자만과 밧자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을 콕 집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의도로 이 단어를 모세가 여기에 오늘 본문에 사용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탑을 쌓는 자들의 마음이 하나님도 막지 못해 나를 막는 자는 누구든지 쳐부수겠다는 그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뭘 했어요? 탑을 쌓고 그 목적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과는 역행하는 거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자기의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중심으로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번져나가라는 거예요. 퍼져나가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을 나아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나가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뜻하심과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여기다 탑을 쌓고 중앙 집권적인 그런 나라를 세워보자는 거죠. 이것은 감히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징하시고 반응하신가요? 그게 6절에서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거기다 보면 자라는 말입니다. 인간들이 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성읍과 탑쌓기를 중지시키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모든 계획을 완전히 파토내버리는 거예요. 끝장내버리는 거죠. 얼마나 강한 인간들의 교만이 싹 텄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이 산불과 같아서 초기에 잡지 않으면 이거 번져서 인류를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망쳐놓겠다는 거죠.
이대로 놔뒀다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는데, 그 흩어짐을 면해서 세계 제국을 만들려는 야욕을, 아주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그 교만의 극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어떻게 응징하시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예. 그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게 표준어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국제 공용을 없애버린 거예요. 이 혼잡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단어가 발랄이라는데요. 이 발랄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우리를 치면은 퓨전, 그런 뜻이에요. 예, 서양 음식하고 한국 음식을 섞어 놓는 거. 이게 퓨전이에요. 색깔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게 말해서 퓨전이지, 퓨전은 다른 말로 하면 잡탕입니다. 이것저것 다 섞어 놓는 게 잡탕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잡탕시켜 버렸다는 거죠. 국제 공용어가 하나의 잡탕이 돼서 어떻게 돼요?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컨퓨징 정도 헷갈림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언어로 분화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어와 한국어가 어려운 부분이 뭐예요? 어순이 다른 거예요. 말의 순서가 다르잖아요. 영어는 어때요? 주어, 동사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알잖아요. 끝에 가야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식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언어 구조는요, 이게 미국식 영어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중국 사람들 영어 잘합니다. 왜요? 언어의 구조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죠. 이렇게 완전히 믹스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고 교만하고 힘 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라들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징하는 거죠. 그것이 1절과 9절이 서로 대칭하고 2절과 8절이 대칭하고요. 3절과 4절,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의 대칭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응징의 모습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아무리 술수와 모략과 궁리를 하고 인간의 탁월한 지성을 가지고 탑을 쌓아 올릴 만큼 탁월한 문명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심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는 다 무너진다. 아무것도 아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그 가운데다 딱 놓은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가장 가운데 있는 말씀이 뭐예요? 5절 말씀이에요. 2절과 8절이 짝을 이루고 3, 4절이 6, 7절과 짝을 이루고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5절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관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5절을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5절에 있어요. 2절에 우리가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사라는 본문도 전체에서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 8장 1절이었다. 홍수 사건의 가장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여 주신.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고 뒤엎어져도 혼란이 있고 홍수와 같은 썰물이 들어와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생각하여 권념하사. 그게 핵심이었듯이 오늘 본문에는요, 인간이 아무리 탑을 쌓고 인간이 아무런 궁리를 하고 모든 계략으로 다 달라든다 할지라도 역사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저 가나안 족속이 큰 성을 쌓고 요새와 같은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저거 교만 떠는 저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야. 이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러분,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늘에 도달하려고 탑을 쌓는데요, 기껏해야 90m 쌓았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지혜를 모으고 궁리를 하고 자기의
교만을 떨려고 열심히 쌓았던 게 100m가 안 돼요. 인간들이 어때요? 끝까지 발부둥 쳤지만 사실은 인간의 욕망이 1절에서 4절에 나왔지만요. 6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욕심이 야욕이 사정없이 허물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6절부터 9절에 있죠. 그래서 5절은요. 인간의 어떤 야욕과 인간의 궁리와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심판받는 것의 터닝 포인트가 5절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폭로되어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망쳐져 버리는 거죠. 인간의 도전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전 그렇게 넘어가는 분기점이 바로 5절입니다. 그래서 5절은 1절부터 9절까지의 핵심 구절이며 주제입니다. 5절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보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려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은요. 우리 마치 문에 보면 경첩이 있죠. 힌지라고 하죠. 영어로 보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폈다 하는 거. 그 가운데 보면 고리의 중심이 있잖아요. 그게 5절이에요 지금.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딱 포개지는 거예요. 인간의 도전, 하나님의 응징. 그게 분기점이 바로 5절이에요. 5절은요. 인간이 아무리 까불며 팔 걷어붙이고 용을 쓰면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동원하여서 교만을 떨어보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빅터 해밀턴이라는 주석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탑을 쌓은 건설자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아 신들이 있는 곳까지 도달하려고 하지만 그곳은 너무 멀어 결국 도달하지 못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먼 하늘로부터 그 탑을 보시기 위해 내려오셔야만 했다. 인간의 노력은요, 기껏해야 100m예요. 네, 여러분 성천권이라는 이 대기권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12km예요. 12km에 대하면 어때요? 하나의 대기권, 공기가 있는 층까지만 해도 12km예요. 인간이 산 거는 100m예요. 대기권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인간이 우주를 탐사하고 지금 뭐 화성을 가니 그러지만요. 어때요? 인간이 이 은하계도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이 은하계가 몇 개의 별로 된 줄 아세요? 1000억 개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1000억 개의 은하계가 몇 개 있느냐? 10억 개가 있어요. 인간은요, 자기 나름대로 뭐 발전했다, AI를 동원한다, 지 마음대로 해서 나사를 가지고 쏘아 올려봤자 어디까지 갔어요? 이제 화성도 못 나갔어요. 은하계 밖도 못 나가본 존재들이에요. 이런 은하계가 몇 개가 있다고요? 10억 개. 그 끝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인간은 자꾸만 교만을 떱니다.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아는 거, 지식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까불지 마. 역사는 내 손 안에 있어.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국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의 꼭대기에 닿아보려는 그 욕심이 오늘날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기고만장한 인간들, 돈 좀 가졌다고, 좀 배웠다고, 좀 큰 교회 뭐 다니고 목회한다고 거들먹거리면서 자기가 선 줄로 알아요. 다 바벨탑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우리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돼요.
제가 명심보감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순천자존 역천자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늘에 순종하는 자는 존, 그 사람은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고, 역천자망,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대입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고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역천,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광야에서,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 도대체 누구세요? 그들 속에 끊임없는 어물이 일어날 때 모세는 지금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천자존, 역천자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이 복받는 길이다.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삶이 잘 사는 삶이다.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뭐해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법궤만 보고 40년 동안 졸졸 따라가는 훈련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훈련. 그게 광야예요. 민수기, 미드바르, 뭐예요? 광야에서 그들은 민수기라는 것은요, 사람 숫자 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훈련하는 내용이 민수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복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가면 안 돼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나를 띠띠어서 오늘도 걸어가고 살아가야지, 우리가 조금 안다고 조금 뭔가 배웠다고 자꾸만 교만 떨다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썰어버리듯이 하나님께서 썰어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삶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